전능하신 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또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또 한 주간 준비하고 기대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왔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가 열렸고 눈이 열렸고 입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토양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위로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뜻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또 사명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또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생성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작은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약하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세상이 가지지 않은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중독시킬 복음으로 또 이 세상을 치유할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영양식을 우리가 몸으로 인해서 영적인 거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어쩌면 또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라고 스토리텔링으로 한다면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라고도 얘기를 해도 아마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이 주어지는 그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했던 것과 또 본문이 정해진 것하고는 또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본문에 나와 있는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하며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를 오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비유는 이 마태가 즐겨하는 보라가 있습니다. 헬라어는 이두라고 그러는데요. 보라로 시작합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 예수의 비유들을 비범함은 삶의 평범한 일들로 진리의 수단으로 바꾸는 그의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의 씨 뿌리는 사람, 오늘 보면 그 헬라어로는 스페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태가 보라, 여러분도 보라고 그럴 때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하라고 하는 어떤 곳을 지시를 했을 때 보지 않는 사람은 눈이 먼 사람입니다. 오늘도 설교를 선포하는데 듣지 않는 사람은 귀가 닫혀져 있는 사람입니다. 청력을 잃어서가 아닙니다.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영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라고 지시를 해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눈을 가지고 육의 귀를 가지고 듣고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밖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씨 뿌린 자의 하나님을 농부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는 선지자의 예언에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특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자신의 의지를 예언하면서 예레미야 31장 27절에는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복음서에서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하나님은 농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 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 이전에도 선지자와 많은 교사들이 율법의 씨를 부지런히 뿌렸으나 많은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자신은 밭의 종류에 따라 엄청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랑과 복음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것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러기 13절 37절에 보니까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씨 뿌리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구약의 에레미야에 하나님이 씨를 뿌렸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를 뿌렸다면 그분이 같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두 하나님이 구약에 씨를 뿌리고 신약의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 때도 뿌렸고 또 신약시대에도 씨를 뿌리는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들을 이 땅에서 펼치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안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두 분이 아니시구나. 그분이 그분이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4절에 보니까 뿌릴새, 이제 농부가 뿌렸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첫 번째 주제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런데 뭡니까? 막혔다는 것은 뭡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13장 19절에 이 답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주고 싶은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답변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는 답변을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답변은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이렇게 했어요. 천국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나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아 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 새들이 와서, 새들은 악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빼앗아 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답변을 해놨네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야기에서 배우라. 누구든지 천국 소식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음에 뿌려졌으나 겉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들의 것은 악한 자가 와서 낚아채 간다. 이것이 농부가 길가에 뿌린 씨다. 이렇게 해놨어요. 낚아채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낚시를 할 때 그냥 가만히 담가놓으면 지 혼자 물려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끼를 먹으려고 할 때 낚아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으로 온전히 만들지 않을 때는 이 악한 것이 와서 낚아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말씀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내 것도 아니고 중간에 놓여있을 때는 언제든지 악한 것이 와서 낚아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경우에 있어 나중에 밭을 갈았다고 이해한다면 길 위에나 돌 위에 씨가 뿌려진 것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쉬워집니다. 길 위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먹이가 되기 쉽고 따라서 결실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속에 묻히면 새는 파먹지 못합니다. 닭은요 발길질하는 게 있어서 닭은 팝니다. 그런데 여기는 닭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새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 새들이 종류가 200여 종의 종류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들은 씨앗이 위로 나와 있을 때 그 씨들을 잘 주워 먹을 수 있는 새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국에 있는 그 유일한 새가 뭡니까? 참새. 성경에도 나왔어요. 참새는. 참새들이 많아요. 참새들은 늘 길가에서 씨앗들을 주워 먹습니다. 씨앗들을 주워 먹어요. 그 주워 먹은 씨앗을 가지고 그들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의 그 씨를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농부가 뿌리었는데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새들에게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실하지 못하겠죠. 결실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길가에 뿌려진 내용들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길을 따라 간다. 이 밭고랑 사이에 만들어진 어떤 길가라고 있습니다. 길가라고 해서 아마 단단하게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단단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1년에 밭고랑을 한 서너 번씩 기경을 합니다. 그래서 그 흙에 산소가 들어가게끔 햇빛이 들어가게끔 그 기경을 해서 밭가래를 해가지고 토양을 아름답게 만들어냅니다. 근데 반질반질하게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그 다져진 그 길 위에는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반질반질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성전을 나가는 순간 그것을 빼앗겨버려요. 이 반질반질한 마음, 얼굴은 반질반질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반질반질해서는 안 돼요. 스펀지처럼 이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길가에 떨어졌지만 그 토양이 좋으면 그대로 흡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청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마음의 문을 빗장을 굳게 잠그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게끔 들려오면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말씀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씨가 자신의 내부에 뿌려질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의 영혼이 복음으로 대표되는 새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배격하고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은,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속에서 새 진리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제대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의식적인 원인에서는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학식을 최고의 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무의식적으로는 땅에서 삶이나 목숨보다는 영생의 문제라고 하는 복음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다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많이 접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을 두지 않고 영생이 있다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길가에서 악한 자가 먹어버렸다는 사탄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그 새 복음의 씨앗을 언제든지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내부로 받아들이지 않고 방치하고 있거나 나중에 일로 미루어 지체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진리를 경험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 새의 기능입니다. 이 새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가져갈 수 없도록 오늘 강단에서 선포된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가져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새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는 그럴 수 없지만 성전에 나가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 새는 언제든지 와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졌다면 아멘으로 받아서 내 것으로 완전히 딱 장착을 해야 돼요. 내 심령에다 장착을 해야 돼요. 그래도 빼앗기지 않게끔. 그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가지고 나가야지만이 세상에 거칠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힐 거 아닙니까? 이 충돌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부딪힐 때인데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는 이유가 뭡니까? 나가면서 새들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답변은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건지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이건 새가 와서 먹은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기쁨으로 한 단계 진보된 것 같아요. 이거는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즉시 기쁨으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충족됐어. 저 말씀이 내가 깨달을 말씀이다. 은혜의 말씀이다. 긍휼의 말씀이다. 나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환난이나 핍박,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내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말씀을 듣고 가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을 굳건히 하려면 말씀을 내 안에 장착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갈밭에 떨어진 씨는 즉시 뜨겁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품이 토양이 없다 보니 감정이 식거나 어둠이 닥치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감정이 늘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어떤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오면 그냥 근심하며 그 들었던 말씀들을 다 빼앗겨버린 사람들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는 흙이 얕기 때문에 이 씨는 금방 싹이 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씨는 땅의 습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씨는 뜨거운 한낮에 태양 아래서 타고 말라 죽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면 그것을 내 것으로 옮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운반책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말씀을 받았다면 가슴까지 운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운반하지 못하면 결국은 중간에 오다가 수로가 끊겨서 끊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게 염려와 죄의 유혹입니다. 유혹이 올 때 그냥 넘어져서 그냥 말씀을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말씀을 주일날 와서 듣고 또 수요예배나 금요철에도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 예배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다 내 안에 장착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흘러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나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이 말씀을 부여잡는다면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이 씨,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이 씨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측면풀 같은 거는요, 얼마나 뿌리를 많이 뻗어가고 가지를 많이 뻗치는데요. 한번 칡을 한번 캐러 갔는데요. 얼마나 한 10m, 15m까지 뿌리가 뻗어져 있어요. 끝도 없이. 그래서 결국은 잘랐어요. 잘라버렸어요. 그 산을 전체를 다 파게 생겼어요. 그 끝을 찾으려면 그렇게 깊이, 그렇게 칡년풀이나 아카시아 그 뿌리를 보면서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이렇게 깊게 뻗어서 몇 미터씩, 30m씩, 50m씩 이렇게 뻗어 나가야지만이 든든하겠다. 그 뿌리는 물가로 연결돼서, 물가에 심은 나무가 아닌데도 물가로 연결돼서 사시사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서 수분을 공급해 온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공급해서 밖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뿌리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결국은 말씀을 빼앗겨버리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은 빠르나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딱 왔는데 그 기쁨을 오랫동안 간직하지 못합니다. 그냥 성전 나가서 빼앗겨버리고, 월요일 되면 빼앗겨, 화요일 되면 빼앗겨버리고, 수요일 되면 빼앗겨버리고, 수요일에 에너지가 다 고갈됐어. 시간이 되는데도 수요 예배를 나오지를 못해. 목사님, 오늘 약속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장로님 한 분을 만나서 제가 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어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순위가 여러분의 삶의 1순위가 돼야 됩니다.
아멘. 수요일인지 모르고 금요일인지 모르고 일터에서 일이 정해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6시에 퇴근했는데 7시에 수요일에 나오지 못하고 7시에 퇴근했는데 8시에 금요일에 나오지 못한다면 그건 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말씀이 떨어지면 길가에 떨어지는 것이나 흙이 얕은 곳에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1순위가 되는 거예요. 내 친구 만나서 식사하는 것이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1순위가 돼야 돼요. 영의 양식. 식사는요,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예배가 없는 날 조율하면 됩니다. 스케줄을 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날 스케줄을 잡습니까? 그런 영의 양식보다 육의 양식에 우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돌밭에 떨어져가지고 그 씨앗이 온전히 자라겠습니까?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토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떤 선한 목적을 추구한다 해도 선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관점에서 본다면 표피화된 인간 심성과 경박함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격의 천박성 같은 매우 형상화된 그런 표현입니다. 흙의 얕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얕은 흙이 되지 않도록 흙을 계속 돋우십시오. 그건 예배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성공으로 말씀을 늘 들으니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고 믿음이 생기니까 흙이 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얕은 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얕은 흙, 길가, 돌밭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흙이 돋아져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게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의 1순위를 예배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 돼. 예배가 있어서 안 돼. 혹이라도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이라면 오후에 스케줄을 잡는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오후에 시간을 할애해서 스케줄을 잡는다. 미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주일날은 아무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성일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주신 날이에요. 그럼 안식해야죠. 근데 왜 사람 만나고 세상 나가서 그냥 또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말씀을 받았던 것을 세상에 가서 다 새들에게 빼앗겨버립니다.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이 온전하게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 답변은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치 못한 것이다. 얕은 흙에 떨어진 것과 약간 비슷한 건데요. 분명한 것은 세상의 염려. 그럼 뭡니까? 세상의 염려는 뭡니까? 의식주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 의식주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울까? 남편 아내는 어떻게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우리 집은 얼마나 넓혀갈까? 우리 사업장은 얼마나 잘 될까? 매출은 얼마나 올라야 될까? 늘 고민이요, 고민. 그 고민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온전히 내 것으로 돌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잡초밭에 떨어진 씨는 천국 소식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 모든 것을 갖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더 얻으려 하는 염려와 망상의 잡초 때문에 숨이 막혀서 아무 소득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진다. 빠르게 자라는 가시떨기는 결코 약한 싹을 짓눌러서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방해를 받고 씨앗을 낭비하게 된다. 이 가시라는 기운이 세상의 염려와 죄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 세상의 의식주에 대한 기대가 작아요. 남들과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옆집 순이네는 이렇게 이번에 아파트 40평으로 이사 간다더라. 새 아파트로 분양받았다더라. 누구 아빠가 용식이 아빠가 이번에 새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너무 멋지더라. 세단이더라. 중형 세단을 구입했는데 너무 멋져. 승차감이 기가 막히다더라. 그거 타고 오늘 주말에 놀러 간다더라. 꽃구경 간다더라. 이러니까 마음이 생숭생숭한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준 삶이 있습니다. 내가 민초처럼 살아도 나에게 맡겨준 삶이 있습니다. 복음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 자동차가 문제가 아니고 집이 문제 아니고 의복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에 향해서 이렇게 합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너희들의 모든 의식주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계속해서 걱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 진리의 말씀을 채워야 돼. 복음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채워가야 되는데 염려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의 것들을 비워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 1시간 40분 예배 드렸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멍멍하니 그냥 내가 왜 그랬는지 예배 시간에 무엇을 들었는지 나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털털이야. 빈깡통처럼 덜덜거리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연락되지 않는 예배입니다. 가인의 예배와 같이 예배 드리지 말고 아벨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멘. 예배의 출발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은혜 받을 준비와 은혜로 이미 오면서 채워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은 아침에 오늘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눈을 뜨면서 이미 은혜가 시작됐습니다. 교회에 오는 순간까지 은혜가 99% 차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 내 인생을 살린다는 기쁨을 가지고 성전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를 이 종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완전한 은혜로 내 안에 담아서 오늘 나가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해가 돋은 후에 식물에 뿌리를 내려서 올라오는 습기, 양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치는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거치는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런 거치는 것들은 뿌리를 내리는데 문제가 생기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때때로 감동을 줍니다. 그 감동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가시떨기에서 황폐함을 얘기했는데요. 가시떨기는 천국 복음에 대한 신앙적 장애 요소입니다. 복음의 씨에 기운을 꺾어버리게 하는 것을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시떨기밭은 가시가 자랄 수 있을 정도로 지력이 감춰진 곳이지만 생장력이 강한 가시나무 외에 다른 채소나 곡식은 결코 함께 자랄 수 없는 거친 땅입니다. 위대한 건축자들은 먼저 땅을 기경해야 됐어요. 거친 땅을 기경해야지만 이 말씀이 들어가요. 근데 말씀만 선포한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냐 이거야. 아니요. 땅 고르기를 해야 합니다. 먼저 토양을 골라서 기경을 합니다. 그래 잡초를 뽑아내고 돌을 다 골라내야 돼. 그때 이제 말씀을 심어줘.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토양 작업이 필요하는데 위대한 건축자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게 이 토양 작업입니다.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이 토양 작업이 되지 않는 데서 말씀을 아무리 뿌려봤자 아까 길가에 뿌려지거나 새가 와서 먹어버리거나 가시떨기에서 또 얕은 돌밭에 뿌려져서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없고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런 작업 가운데 강단에서 주의 종은 계속 말씀을 던집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양들은요 말씀을 받아먹을 수 있는 토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다 빼앗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를 키우겠다고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는데 제자가 한 명도 없어.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자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지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으로. 여러분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제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올바른
복음의 소식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고 우리의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주께 돌릴 수 있고, 또 원죄 자범죄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미 해결하셨지만 우리 삶 가운데 지어진 모든 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줄 아는 자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충돌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연합한 것 같지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연합한 것 같지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 구별이란 구별. 세상 가운데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추구한 대로 다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알고 믿은 지 상당히 오래되었으나 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 대부분의 이 세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떨기. 기운을 막았다. 그 헬라 문자적 의미로는 숨을 막아 질식하게 했다. 영의 질식입니다. 영의 질식. 육의 질식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는 숨 또는 기운, 이 퓨르마라고 하는데요, 성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퓨르마는요, 그것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믿는 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 나가는 모든 영적 생활을 해방하거나 혼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길가 밭과 돌밭의 경우는 주로 밭 내부가 문제였으나 여기 가시밭은 밭 외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의 경우들은 마음밭에 아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마음밭 자체는 쓸만한데 그 밭에 영적 성장에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1번, 2번은 밭이 문제야, 밭이. 근데 이거는 밭은 괜찮은데, 밭은 쓸만한데 영적 성장에 장애가 될 만한 부정적인 씨앗이 더 많은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마음, 밭, 내부도 좋아야 하지만 외적으로 각종 신앙적 장애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운찬 영적 생명력과 지체성이 있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밭은 내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외부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내 삶 속에서 우울한 감정으로 매일같이 삶을 살아간다면 누가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적 모양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결단력과 확고한, 또 주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행복감, 이런 것들이 내 얼굴로 비춰져야 돼. 그래야지 나를 보고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혹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요? 너무 얼굴이 밝아서요. 너무 기쁨이 있어서요. 이게 보이지 않는 전도예요. 전도지 한 장 주는 것보다요, 내 얼굴로 전도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늘 기쁨이 있다고 하니까 지나간 사람이, 당신은 왜 그렇게 즐겁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기쁘게 하니까. 내적인 기쁨이 내 안에서요, 샘솟는 거예요. 깊은 생수에 강해서 기쁨이 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뻐. 누구를 만나도 기뻐. 누가 옛날에 저에게 그랬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자주 웃습니까? 세상에 자주 웃으면 실없는 사람이 됩니다. 또 특히 여자들이 많이 웃어버리면, 우리 한국 정서에서는요,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여자들이 괜히 남자를 보고 웃었다 이거야. 저게 뭐지? 무슨 의미지? 나에게 무슨 의미지? 이게 아직까지 우리는 그 유교라는 깊은 뿌리가 있어요. 불교라는 깊은 뿌리가 내려 있어서 여자들의 그 미소와 웃음, 잦은 미소와 웃음은 경박성이라고 그래서 경박하다. 들어봤어요? 경박하다. 순수한 우리말로 할까요? 해프다. 저 여자는 해프다. 왜 이렇게 웃음이 해플까? 그런데요, 제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그거는 해픈 것이 아니었어요. 진정으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진리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이 미소를 지었다면 아름다운 거라고 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겁니다. 예수를 안고 있는 사람이 미소를 지었다는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예수가 없는 사람이 미소를 지은 거는 경박스러울 수 있어요. 지금도. 그 속에 진리가 있느냐 이거예요.
진리가 있느냐? 화장을 하고 얼굴을 모양을 만들어서 이쁜 것보다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아서 미소를 짓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다. 아멘. 바울이 얘기한 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니까 소원이 이루어져 버렸다는 거죠. 표현만 했는데도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내내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아멘. 그 소원이 일주일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한 달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답변은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기만 듣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야 되며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그 소식을 듣고 받아들여서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을 맺은 사람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제선의 경우에 혹 단수이지만 여기서는 분배의 복수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복수가 아닙니다. 분배의 복수로 이해해야 됩니다. 100배 또는 60배 또는 30배의 결실을 한다. 100배의 수확은 대단히 성공이지만 그 숫자를 종말론적 그 성취의 엄청남을 나타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적 성취 이보다 더 엄청난 숫자로 표현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정되어 있는 30배, 60배, 100배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100배는 완성, 정말로 생각지도 않는 큰 축복이 임한 건데 100배, 숫자로는 100배라고 써놨지만 1000배, 만배, 10만배, 100만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할 수 없는 숫자예요. 여러분이 백지수표라는 거 들어보셨습니다. 들어봤지만 가져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이따 한 장씩 줄 수도 있어요. 백지수표를 줄 테니까 거기다가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대로 써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30, 60, 100을 쓰겠습니까? 아니에요. 가슴이 떨려서 심장이 떨려서 많이 쓰지 못할지만 여러분이 마음껏 한번 써보세요. 당신이 평생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머릿속에 한번 생각이 났다가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이 한번 백지에다가 한번 써보십시오. 얼마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지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청진기로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 네 번째이자 마지막에서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 이 경우에 씨는 다양한 양의 결실을 말합니다. 한 가지의 결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좋은 땅에는요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아멘. 도덕적으로도 자연의 아름다움과 도덕적으로도 선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씨앗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땅이란 기름지고 수분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하며 적절한 지력이 보존되어 있는 곳을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잡초들과 같은 씨앗의 성장에 불필요한 것들이 미리 제거된 순수한 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토양 작업을 해서 잡초와 돌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땅을 골라놨기 때문에 그곳엔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다양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마토를 심으면 토마토가 열릴 것이고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 열릴 것이고 또 오이를 호박을 어떤 열매나 채소를 심어도 다 잘 자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혼의 심지가 깊고 성실한 자, 신앙적 줏대가 있고 진리에 대해서 순박한 자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진리에 대해서 어른이 되면 판단하게 됩니다. 자기의 이성과 철학으로 자기의 그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박사입니다. 나는 석사입니다. 그 얕은 지식으로 순박하지 못하고 자기의 것으로 이
성경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온전치 못한 사람들의 형태입니다. 실로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식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안 됩니다. 혹 60배, 혹 30배, 혹 100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의 놀라운 수확량은 4분의 3의 상실과 즉 길가, 돌밭, 가시떨 위에 떨어진 씨앗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실이었어요. 길가에 떨어져서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가시밭에 떨어져서 그 뭡니까? 다 손실이잖아요. 새가 먹어버렸고 기운이 말라버렸고 가시밭에 떨어져서 가시가 기운을 빨아들여 버렸고 결국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 1번, 2번, 3번에서는요. 다 손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주셔야지만이 되지. 손실만, 그러니까 4분의 3이 손실되면 상당한 손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4분의 1을 가지고 4분의 3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100배, 1000배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이 네 번째 좋은 땅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잃어버렸던 그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100배, 1000배로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30배는 가장 적은 결실을 나타내고 한 것이며 60배는 중간 정도의 결실이며 100배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곡식 나란히 맺을 수 있는 최고의 결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로 사용된 숫자로서 모든 결실은 30배, 60배, 100배의 숫자로 거들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200배 혹 1000배, 10,000배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나달이 벼 이삭이 10개 맺힐 수 있고 100개도 맺힐 수 있어요. 그것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정해놨습니까? 농부가 정해놨어요. 우리 벼 이삭은 10개만 뿌리에서 10개만 맺히게 돼. 알이 10개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10개가 맺힐 수 있고 50개도 맺힐 수 있어요. 기본적인 양은 있지만 숫자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토양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수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오늘 그 뒤에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5절 보니까 이제 예수께서 그 뒷부분에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깨달음이 주어졌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선물, 이 깨달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누구든지 준비된 마음이 있으면 언제라도 깨달음과 이해가 막힘없이 흐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이런 그 씨앗의 비유에 대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러나 준비된 마음이 없다면 깨달음은 흔적도 없이 금세 사라진다. 내가 이야기로 말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 있었던 거죠. 마음을 준비시키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현재 상태로는 그들은 세상 끝날까지 쳐다봐도 보지 못하고 지칠 때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있지 않고 귀가 닫혀있고 마음이 닫혀있다면 아무리 씨앗을 농부가 뿌린다고 해도 그 씨앗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이사의 얘기를 이제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사의 예언을 굳이 반복해서 말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 귀가 열렸으나 하나도 보지 못하고 눈이 떴으나 하나도 보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머리가 꽉 막혔다.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손가락에 귀를 틀어막았다. 보지 않으려고 나와 얼굴을 맞대지 않으려고 내 치유를 받지 않으려고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복주신 눈, 곧 보는 눈이 있다. 하나님이 복주신 귀, 곧 들을 귀가 있다. 예언자와 겸손하게 믿는 이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면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았을 텐데 그럴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줬을 때 들어야 된다. 아멘. 눈을 열어줬을 때 봐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보지 못하면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좁은 길을 우리에게 작게끔 보여줬지만 우리는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 십자가의 길을 보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결국 어디로, 지옥으로 치닫는 곳으로 우리는 달려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해서는 오늘 네 번째, 좋은 땅이 된다. 옥토 만드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아멘.
위대한 건축자들은 다 옥토가 돼야 됩니다. 아멘. 마음밭에 옥토가 돼서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열매, 앞전에 손실된 길가에 떨어져서 빼앗겨버린 것들, 또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기운이 말라버린 것들, 또 가시떨게 떨어져서 가시의 기운이 빼앗겨버린 것들, 이것들 4분의 3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좋은 땅으로 갖고 나가서 앞으로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에 비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고려하고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을 갖추고 있는가에 물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짐으로 삶에 나타나는 현실에서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가에 또한 두 번째 물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상상 속의 말씀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은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또 우리 사업장과 자녀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라면 우리 토양이 잘못된 수도 있고 말씀에 힘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변하지 않는데 우리 안에 잘못된 토양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토양을 바꿔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전하게 우리의 토양을 바꿔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네 가지가 주어졌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1번을 선택하든지 4번을 선택하든지 3번을 선택하든지 2번을 선택하든지 여러분이 선택권은 여러분에 있지만 토양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토양을 보고 말씀을 뿌렸습니다. 농부의 심정으로 말씀을 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토양이 잘 가꿔지고 잘 준비되어 있다면 오늘의 네 가지의 말씀이 다 흡수돼서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담을 것만 담을 것입니다. 씨앗은 그럽니다. 씨앗이 농부가 다 골라서 한다고 그러지만 죽은 씨앗도 있을 것입니다. 그 죽은 씨앗이 심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씨앗들만 여러분의 마음판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씨를 받았기 때문에 열매 맺을 때까지 여러분이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을 줄 수 없다면 그 우리의 토양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다시 대대적으로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기경해서 다시 준비하여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매주 전해지는 말씀이라고 말씀이 넘쳐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일생일대의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2014년 3월 며칠입니까? 오늘? 3월 16일에 주일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내 안에 담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 안에 좋은 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여러분의 마음의 토양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점검해야 될 여러분의 말씀의 밥 매일매일 점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네 가지 말씀을 하나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 또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담으려고 했지만 우리 온전치 않은 마음 때문에 말씀을 빼앗겨 버렸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재정비하고 재정돈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그 말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이제까지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몸된 살과 그 피가 이제 우리 속에 녹아져서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이 살게 하시고 또 한국이 살게 하시고 세계 전체가 이 말씀으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이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우리 영혼을 지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